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나리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이 멸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1층 영화부실 또 3층 2층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은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게 왕의 권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라봤을 때 나의 욕심과 생각과 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그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명예롭고 뭐 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주어가 바뀌게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문득문득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가?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해서 귀한 집을 지어 놓으셨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들여놓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름다운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된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동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가? 첫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할 평지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벽돌을 발명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돌을 깎아서 건물을 지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된 거고요. 탁월한 것을 발명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벽돌로 홍수 때처럼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한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안 그래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요, 생명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뭘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방법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가 우리 땅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만든 건물, 탑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지겠지.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면 더 좋아지겠지. 그럴까요?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의 시도를 막고 통제하십니다. 사람들이 탑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를 또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돌출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언어가 하나인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좋은 세대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통이 되질 않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하나님 없이 멋진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의 결과는 더 안 좋고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뭘까? 왜 사람들의 삶이 이럴까?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 사사기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안에는 참 많은 무지와 혼란이 들어있어요. 왜 이 무지와 혼란이 들어있을까? 이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있었는데 왜 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일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갈등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사사기를 읽다 보면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문제와 참 많은 것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내린 결론은 이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왕 되어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안전해 보려고 탑을 쌓고 안전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삶.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탑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바벨탑을 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이든지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승철아, 용서해라, 승철아,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씹어먹고 말씀이 내 살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걸 하면 하나님이 바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 없으면 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뭔가 에덴 같은 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땅은 더 혼란스럽고 더 어둠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요,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 성경은 답을 하나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우주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 방법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면 내 생각을 희석시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준점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바뀔 수 있지만 전능자는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요, 믿음의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파괴됐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언어가 통일됐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혼잡했던 언어가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뭔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메대인, 바사인 모든 이방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참 신기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인이 10몇 명이었는데 10몇 명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 마음속에 넣어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와주는 게 귀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귀한 거고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서 소중한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혼잡됐던 인생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 찾기 하면 공통점이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더 헷갈려요. 야, 정말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어떤 게 좋아요? 한번 물어보면 10분 물어보면 9분은 달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벨 사건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나누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게 해주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바라실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매 순간순간 그 생각에 내가 집중하면 저의 삶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벗어나질 않아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물질이거나 명예거나 다른 것이면 저의 삶이 흐트러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신기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저를 높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세요. 제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저의 사업체를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면 예수님이 그 사업체를 넓혀주세요. 참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덴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하고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 사람들이 계획한 나라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된 게 예수님이세요? 부끄럽지만 자꾸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사사기를 보면 왕이 없었대요. 왕은 있었는데 왜 왕이 없다고 할까? 지도자는 있었는데 왜 왕이 없다고 할까?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을 멋진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대신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오늘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정말 내가 귀하고 복되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조금만 삶의 0점을 좀 맞추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물질을 위해 달려가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은 결국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파멸되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삶.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해주세요. 힘 주세요. 전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동행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의 이끄심이 더 놀라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